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긍휼을 받은 자는 자랑하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그 능력, 그 기도가 여러분 삶에 없으면 여러분은 늘 범법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원죄라는 말은 나와 상관없이 내 몸에 죄의 권세가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만나보고 싶어도 만나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와 있는 이 죄를 모르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밟으라는 이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이 원죄를 여러분들에게 밝혀주셨습니다. 모세가 이것 하나를 깨닫지 못해서 80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도 헛믿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구나라는 걸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유리방황하며 비참한 원죄적 고독 속에 쓸쓸함으로 나이 늙고 마른 막대기 하나만 남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능력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여러분 몸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능력으로 지속되어질 때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이 증거 있는 증인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계속 여러분이 밟게 되면 바로 축복의 날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날마다 능력이 날이 너에게 오게 되므로 내 증인이 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자, 그래서 능력의 날이 계속 여러분에게 시작되니까 창세기 6장 14절을 여러분 몸에다가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20절에 생명이 여러분 때문에 보존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문설주와 인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능력의 날이 매일 오니까 드디어 여러분은 출애굽이라는 모든 저주가 재앙이 여러분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분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양의 문으로 출입하게 되고 여러분이 바로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 보니까 죽음이라는 게 사라지고 내 몸에 그리스도가 1인칭 되어짐으로 부활과 생명이 내 몸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 실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면 천국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고 언제나 현실 앞에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 가지고 애통해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이 일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변화가 오게 되고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후대를 살리고 전도와 선교의 일을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세계의 축복을 모르면 왜 내가 전도와 선교 속에 있어야 되고 나는 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가를 모르는 채 욕망에 개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사는 게 죄만 낳고 살게 되는 겁니다. 후대를 살리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춰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여러분이 속지 않고 해방을 받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속고 해방받지 못하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해가지고 결국은 교회들이 법정에 끌려가게 되고 법정 앞에서 재판을 하게 되고 이상한 교회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야고보 기독교 최초 총회장이 기록해놓은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속지 않고 해방받는 자는 후대를 살리고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게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것 때문에 탄생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사랑교회는 정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지 않고 해방받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복음의 경제를 숨겨놨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의 빛의 경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고 해방받지 못하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네 삶이 이상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로부터 해방받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둘째 사망까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욕심이 매일 솟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근데 예수사랑교회는 솟구치는 그 욕심을 늘 밟잖아요. 그랬더니 죄의 권세가 깨지기 시작하고 드디어 여러분이 생명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안 하게 되면 사람이 사망을 낳게 돼서 가문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에 사망의 법에 매이게 되고 그들의 자녀가 그들의 후대가 사망에 묶이는 겁니다. 예수사랑 교회 메시지는 세상 교회하고 다릅니다. 세상 교회는 지금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수사랑 교회는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영적 세계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예비된 축복을 여러분이 이제는 받아 누리면서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회복시키고 5천 미종족을 살리는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 교육자들이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지 않고 주저앉게 되면 사망에 덮여있는 자들을 끄집어낼 수 없다라는 한이 있어야 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인생을 살면 바로 모든 기독교는 모세처럼 뼈가 말라가는 그런 흑암에 잡혀서 광야 속에서 쓸쓸함과 고독 속에 처가살이 속에 모든 삶을 잃어버린 채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80세 이 영적 세계 속에 영적인 축복을 알고 그는 딱 하나 고백했다니까요. 내가 죄로 잉태되어졌구나. 그래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겨도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늘 범죄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하면 떠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알지 못하는 캐톨릭이 바로 점점점 교회당은 성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여러분 캐톨릭은 죄가 없는 마리아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영적 세계에 눈을 못 뜨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어받은 오늘날의 기독교는 더 이상해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캐톨릭은 세상적 윤리 도덕 속에 내 탓이요 하면서 몸부림을 치지만 기독교는 내 탓도 아니고 남 탓만 하다가 죽는 겁니다. 캐톨릭은 내 탓이요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속에 빠져 있고 기독교는 저 사람 탓이요 저 사람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면서 정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최면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짬뽕된 것이 지금 불건전한 신비주의, 그래서 캐톨릭에도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있고 기독교도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율법으로 다투는 사람은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마리아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훗날 너무너무나 비참하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내게 와 있는 죄의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 몸뚱아리 속에 이미 와 있는 저주와 이 재앙 시스템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매일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몸뚱아리에 사탄의 권세가 들어와서 이간하고 있는데 그 평생을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이간하는 짓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속임수를 모르고 해방받지 못하면 자신이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여 믿는 척, 아는 척, 기도하는 척,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을 속이다가 둘째 사망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속에 매일 내가 갇히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몸에서 느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고 그리스도를 내 몸에 영접하게 되면 어느 날 드디어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날들이 자꾸 느껴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본문 2장 13절에 그리스도를 드디어 자랑하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심판을 이기고 죄의 권세, 사망,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바로 자랑하게 되느니라. 이 사람은 절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뒷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분석하고 인생을 살고 복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좀 발견하라고. 늘 인생이 찌질하고 쫀쫀하고 쟁쟁그리고 염려, 낙심, 정죄, 판단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사탄에게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을 향하여 쟤는 교회만 오래오래 다니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 속에 있다라는 것을 그놈은 고발하는 놈입니다. 맞박에 예수 십자가 그려놓고 도무지 안 믿는 놈을 고발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욥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련과 환난이 욥에게 오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알려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충만하기를 원하여 네 삶 속에서 이기는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만이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만 자랑하느니라.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 하나밖에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참 비열한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 3장 15절로 구원을 못 받으면 늘 교만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 없고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아니하면 패망의 선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거만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이 여러분 몸에서 또아리를 틀고 넘어지는 앞잡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교회에 부흥을 시켜놓고 모든 사람을 또 다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해방하는 자로 만들어버려서 교회를 떠나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목사들이 삼시세끼 밥 먹는 장로님들이 나중에 성도들에게 넘어지게 만드는 중직자가 된다면 그건 정말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로 네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너는 열매 맺는 자가 될 것이다. 포도나무 속에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열매 맺게 하는 오리지널 진액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었다라는 것을 늘 자랑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듣는 목사가 거의 없어요.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그런지 사람들이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고 인생을 살으니까 어느 날 그 불순물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뭔가 이루어 놓고 무너지든지 아니면 깨지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이 세상 신이 너를 혼미케 하는데 혼매지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만 가져야 네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리고 묶인 것을 푸는 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그것을 얼마나 나는 꿈에 제가 전하는 복음이 맞습니까? 거의요. 꿈이 깨면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더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2절을. 이 세 가지는요, 내가 밤새 그것만 고백하다가 눈을 떴어요.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인시키면 정신 문제, 중독, 이상하게 사는 옛사람의 버르장머리 다 바뀌어져요. 그래서 능력의 날이 오는 거고 삶 속에 내가 영적 싸움을 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의 날을 내가 맞이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 너는 오직 성령 충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의 날이 너에게 날마다 임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랬더니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세상 임금이 드디어 항복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 내 앞에 심판을 받게 돼버린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고의 날을 날마다 여러분이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날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가 왜 뜹니까? 캄캄함이 왜 옵니까? 복음의 날을 시작하라고.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시작해야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문이 살잖아요. 여러분이 살고 그래야 세상의 어둠이 사라지고 빛의 역사가 시작되고 여러분의 후대를 살리는 거잖아요. 복음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주는 겁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 하면서 나누지도 못하고 줄 줄도 못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래서 그 사람은 사망에 갇히게 되고 둘째 사망까지 맞이하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고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선교도 하는 겁니다. 더러지는 부스러기를 하나님이 드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지 않고 해방을 받는 자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고 해방도 안 받으면서 교회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교회는 나중에 폐가 망신하여 문을 닫고 전도 선교도 관심 없이 후대가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로 그 율법으로부터 진짜 뱀의 머리를 밟고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고 속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가 와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율법은 자유하는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율법이 복음이 나를 해방케 하고 나를 자유케 했다는 것을 맛보면 감격 속에서 영혼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깊은 사랑 속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되고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앙에 있는 실과의 나물은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자유 중에 자유입니다. 모든 것은 그 이유는 다 네 힘으로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실과만은 먹지 말라. 자유 중에 자유입니다. 그게. 다른 걸 먹으면 다 괜찮은데 그것만 먹으면 네가 정령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는 오직 해야 됩니까? 그것을 시작하면 여러분에게는 진짜 자유와 해방이 오는 겁니다. 오늘 그걸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누리는 자가, 가진 자가 드디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법 아래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이 자유와 해방인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만 빼놓고 여러분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주요 재앙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지키면서 누리는 것이 자유인데 그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지 필요에 따라 사람을 이용해 놓고 나중에는 율법으로 또 사람을 막 심판하니까 사람이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6절부터 13절을 보려면 5절을 좀 읽어봐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게 속지 않고 해방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축복해 놓으셨다.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없이 사는 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갖게 되면 모든 게 달라져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가난하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언제나 창세기 3장 15절로 채워지는 자는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누는 자가 되고. 그래서 주는 교회가 상급이 있는 거고 면류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주는 자가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열매가 온다니까요. 능력의 날이 오고 축복의 날이 오고.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속지 않고 해방받는 이 복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몸에 있어야 돼요.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으려면 멀은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험악하게 인생을 사는 여자예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묻길래 제가 어마어마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요즘 따라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잠을 편안하게 자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사람만 여러분이 되면 모든 걸 축복받습니다. 이 땅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의인들이 가지고 의미 없이 쓰는 그런 것들을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여러분을 재창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팔아먹고도 어마어마한 애굽 땅에 재산을 가지고 나올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게 복음이다. 이삭도 셈의 근원이지만 영적 싸움 살짝 놓쳐서 아버지의 그 체질이 자기 몸에 와서 자기 부인을 또 지도 팔아먹는 일이 있었는데 그 땅을 보았다. 그렇게 되어서 그 땅을 이삭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예수사랑교회에 앉아서 의로운 척 경건한 척 이 폼이 여러분 사라져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교역자가 개폼 잡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상대가 용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복음도 아닌 것이 더 이상한 사람으로 전락하여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내게 와 있는 죄를 여러분이 말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차별두지 아니하고 영혼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게 와 있는 그 원죄는 음란입니다. 그래서 그 음란이 육체 우상으로 작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지금 언론 여론 재판을 통해서 막 해치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치부, 우리 초등부 이런 교사들, 사역자들, 교육자들에게 감사하다. 이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고등부 이런 교육자들이, 교사들이 진짜 영적인 것을 알고 뽑아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육신적으로 뽑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복음을 일심전심 지속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날을 주시고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원죄는 사탄에 의해서 발작 증세를 일으키면 어떤 선생님이 붙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 삶이 지속되면 능력의 날이 나타난다라는 걸 저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먹는 물질, 배경,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압제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으로 능력으로 지속시킬 때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 당하지 않고 사탄에게 무릎 꿇지 않게 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압제하는 사람들, 부자들 때문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시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8장 44절에게 속지 않고 해방을 받은 자는 바로 부자들을 능히 살릴 수 있고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게 오늘 야고보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받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그 이름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이것저것 자꾸 여러분의 계산으로 차별의식을 두고 뭔가의 여러분의 기준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살리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는 구분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겁니다. 8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는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복음을 주었습니까? 악한 자도 바뀔 수 있고 어마어마한 부자들도 복음을 받을 수 있고 아무리 가난하고 천대받아도 복음 받은 자는 뒤바뀔 수 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은 일반 교회 교사들, 일반 교회 교육자들하고 수준이 같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사랑교회에서 전달되어지는 모든 메시지는 생명이 들어가는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마음과 몸에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실천하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구상에 여러분 얼마나 목사들이 말을 잘합니까?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더 변질된단 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의 메시지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유지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을 40년 동안이나 재건할 정도로 사람을 묶어놓고 사람에게 있는 돈을 뽑아내는데 그런데 마음과 영혼의 치유가 안 되고 오히려 사람들이 더 극악으로 치닫게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손해본 만큼 더 악질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각 사람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더 극악무도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의 영혼이 치유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재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사랑교회의 메시지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치유하는 생명,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사, 교육자들이 정신을 진짜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심령 상태를 치료해 주셔서 평안을 갖게 된 것이잖아요. 육신의 아픔을 치유시키기 때문에 일어나 걷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영육간에 간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굶주림에 지친 영혼들이 예수사랑교회에 오면 생명의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외모로 취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는 창세기 3장 15절을 멸시했으니,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는 범죄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만 범해도 범죄자라는 겁니다. 다 완전히 지키고 마음에 누구를 미워한 것, 이거 하나만 잘못해도 범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실수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밟아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하나만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이 밧세바라는 그 여인에게 범죄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정말 죽이는 그 함정 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때 창세기 3장 15절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악을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와 상관없이 내 몸에 와 있는 이 죄를 여러분이 안다면 창세기 3장 15절 그 이름 하나만 자랑하기도 바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그래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긍휼은 심판을 이겼고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를 자랑하게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내가 살고 가문이 살고 국가가 살고 그래서 후대를 여러분이 살리고 후대들을 위하여 나누는 자가 되고 후대를 위해서 선교의 그 길을 선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